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저희가 지금 PPS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두 번째는 선물, 소소하지만 작은 선물 나누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고, 따라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돼요. 저는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 엄청 잘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어떤 분이 막 내 앞에서 교인들이 문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동네 사람이 내가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이 정말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싸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저를 보면 이렇게 더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월 9일 행복 나눔 축제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싶었던 사람들, 뭐 가족이나 또 잃어버린 양들, 또 주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친지나 지인 가운데 정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득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힘든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결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의 목표예요. 따라합니다. 직접 복음을 듣게 하고 결신의 기회를 제공하자.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와도 된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고, 또 기도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고, 순종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독특하게도 이제 예수님이 벌이셨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7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 어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신적인 차원의 일들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기적이 아니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부산, 이렇게 광주 표시판이 있는데 그곳이 광주나 부산은 아니죠. 그리로 가면은 광주나 부산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나와요. 표적의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게 하고. 표적의 목적은 그 다음에요.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니다.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표적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엔 우리가 예수님의 블레싱 전도를 배웠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터치 전도예요.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터치할 것인가? 첫째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치도 손만 터치가 아니라 눈빛으로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혐오스럽게 볼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하는 눈빛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의 배경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때는 명절이에요. 이제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는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나눴죠.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변화되는 사건, 그 사건이 있고, 그 후에는 명절이 됐어요. 이 명절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유월절로 생각합니다. 유월절에는 이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명절에 모여요. 우리나라의 흡사 설날이나 설명절이나 추석명절 이상 가는 거죠. 해외에서도 다 들어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양들의 잔치죠. 온갖 양들이 다 모여, 짐승의 소리도 밤새 여러분 들리겠고, 또 사람들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춤과 노래가 끊이질 않죠. 때로는 떡과 술도 있었을 수도 있죠.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잔치판들이 막 벌어지고, 또 불야성이 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람들 간의 만남의 축제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셨을까요? 그 잔치 명절에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명절 날인데 굳이 오늘의 말씀은 명절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곳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잔치의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다든지 양을 끌고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을 비춘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굳이 양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은 제사 때 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굳이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이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명절에 주님이 이 6월절에 계셔야 될 자리는 잔치판이 아니라 또 높은 사람, 또 즐거운 자리보다도 그렇게 여러분 양의 문 그 곁에 계셨다는 거죠. 또 그 양문 곁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양문 곁에 뭐가 있다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인데 자비의 집입니다. 따라합니다. 자비의 집. 야, 자비의 집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3절로 가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잔치 한복판에서 사람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양을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절차를 하는 과정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굳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 갔는데, 베데스라는 곳은 또 그렇게 흥겨운 곳이 아니에요. 잔치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병자가 많아요. 어떤 병자가 있었죠? 자, 시작.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모았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는 병자들이 있는데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 온몸이 마비되어서, 심지어는 그들은 누워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두 어떤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 예수님의 따뜻한 치료의 손길, 예수님의 따뜻한 언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들은 항상 이렇게 어떤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큰 부자가 오면 참 좋겠다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좀 높은 사람이 좀 오면 좋겠다고. 그것도 또 그럴듯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을 보셨고, 사람들이 멸시한 곳에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드셨다는 거.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육적인 질병, 눈이 안 보이고 여러분 특히 온몸이 마비되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영적으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겠죠. 그분들 답답하겠죠, 그죠? 또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없는 거겠습니까? 생각은 다 있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흡사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영적으로 맹인되고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의 느낌이 어떤 걸까? 저는 마비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꿈속에서 가위에 눌렸을 때 우리의 생각은 다 있잖아요. 이거 뭔가 막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몸이 막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 있죠. 아마 그들은 그런 느낌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쳐다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길은 그 가운데에서도 절망 속에 더 절망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인생의 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쳐다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막 오죠. 막 한 자리하고 그러면 막 오죠.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떠나죠. 막 있고 행복할 때는 막 사람들이 오죠. 막 그런 소문 나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는 로또가 붙었다는 생각 소문 딱 나면 그 사람 옆으로 쫙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으로도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 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인데요. 자, 5절 시작. 거기에 38째 해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겁니다. 38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절망의 숫자요, 방황 가운데 방황의 숫자요, 끝이 없는 한겨울 더운 광야와 같은 그런 숫자가 38이라는 숫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이, 우리는 광야 40년이라고 하지만 광야의 정확한 시간은 38년이거든요. 한 2년 정도, 38년 전에는 그들이 방황하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직전까지 그들이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신앙해서 하나님께 징계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 그들이 방황하기 시작한 세월이 40년이 아니라 38년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절망 중에,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자, 6절입니다. 자, 많은 병자가 있는데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뭐를 보셨다? 누운 것을 보시고. 전도는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쳐다만 봐도 전도다. 따라합니다. 바라만 봐도 전도다. 우리 예수님이 일단 바라보셨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좀 벗어지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에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좀 넓게 바라보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좀 넓게 바라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겉만 보지 말고 영적 핵심, 그 알맹이를 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자각하는 그런 대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이에요. 왜 전도가 바라봄에서부터 시작할까? 3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뭐예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때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마비된 사람들과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가장 큰 전도 대상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먼저 깨어나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고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 철저한 은혜와 철저한 대각성과 철저한 자각에서부터 깨어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씻을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직 넉 달은 더 있어야 추수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넉 달 더 있어야 보리밭에 추수밭에 추수하는 거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따라합니다. 보라. 전도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는 것이고, 전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전도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태교원 선교재단이 나로부터, 이 종으로부터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행복한 행복자들, 행복한 전도자들, 아니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아니 우리 가운데 있는, 아니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38년 된 그 병 말입니다. 영적인 병, 무기력한 병, 순종이 안 되는 병, 여전히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 전도는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 전도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 전도는 나를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예수 운동이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질문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전도, 예수님의 거룩한 질문을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이 38년 된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먼저는.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고질병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의 불씨를 점화한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안 맞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원을 한번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한번 우리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전달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이젠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 자신이 아닌, 계속 해보세요. 당신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좀 맡겨보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실패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실패했다고 말한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도도 하지만 인생의 모든 삶의 숙제도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말하기 전엔 그 누구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따라합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잔 말이에요. 자, 희망의 불씨.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된 병인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가 그 38년 된 병자의 가슴에 불을 지핀 거예요. 서서히 변화가 시작했을 것이에요. 깊은 내면에서, 그래, 나도 낫고 싶어. 그래, 나도 걷고 싶어. 나도 일어나고 싶어. 오늘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희망의 불씨가 재점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룩한 질문이 이웃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해 보는 거예요. 드디어 7절입니다. 안진뱅이가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도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38년 된 병자는 맹인, 손 마른 자, 다리 저는 자의 복합적인 병을 아마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 들어서 그 자리까지도 누군가가 데려다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구걸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막 절던 기던 막 들어갈 때 이 사람도 생각은 있으니까 나도 가고 싶다고 갈망은 하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희망의 불씨가 점화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사실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리가 영적으로 마비가 된 것일 뿐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구름과 같고 무지개와 같은 것을 쫓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과 같은 것들을, 그죠? 한 낮이 되면 다 물러가는 이슬과 같은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은 38년 된 병자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걸었냐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8절, 9절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일어나 걸으라. 자,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에게 도덕적인 설파, 인문학적인 설득, 그를 축복하는 이야기, 그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많은 용돈, 그에게 보약, 그에게 치료제가 그를 깨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살린 것은 38년 된 고질병,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으며 갈망은 했지만 자기도 안 될 거라고 이미 접어두었던 그 꿈이 무엇이 살렸죠?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를 고치고 오늘도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도 전도 대상자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소용없어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그래 내 체면상 한 번은 나와 주마. 그럼 대책이 없어요. 이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4주 동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선물 나누고 축복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길가와 같았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되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 길가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전도대 상자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덩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왔지만 성령께서 쪼아주시고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그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돌멩이가 거두어지고 가시덤불이 거두어지고 마침내 살아있는 생명의 씨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어디를? 심령을 쪼개요. 마음을 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창해져요. 영혼의 햇볕이 비쳐요. 여러분 관절이 심령과 관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자신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있다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 말씀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말씀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우리 암덩어리까지도 파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예. 오늘도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결신할 수 있도록 종도 나오면 자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써주셔서 이런 영적인 대각성과 새 생명의 역사와 행복 나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뼈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요. 갔더니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때 에스겔서 3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나, 여러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38년 된 명자가 관심 없습니다. 가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콘서트를 꽂으셔야 돼요. 코드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야 돼. 찌릿찌릿하게 흘러야 돼.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관심 없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세요? 바빠요. 다음에 하세요. 시간 없어요. 빠이빠이.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건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네요.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지만 이렇게 부족합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부족하지만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 가야 솔직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 꼭 필요한 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그러죠.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요, 복음으로 부유한 사람들인데, 복음 들고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 들고 급신거리지 마세요. 돈 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린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언해라. 아마 에스겔이 관심 없어요. 다른 찾아보세요. 바빠요. 자꾸 나 건들면 재미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에스겔 안 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쓰임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쓸모없지만, 하나님 나같이 기팍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교만 덩어리요 돌덩어리요 나같이 타락한 인생도 구원했다면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뼈들아 살아나라. 한 번 더요. 생기야 들어가라. 뼈들아 살아나라. 에스겔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말하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은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질병을 놓고 선포하세요. 마귀 역사 앞에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거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거. 안 살아나면 나 큰일인데 망신당하는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사람들 주님 앞에 초대해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그에게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병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오신 분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로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이건 감정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잖아요. 놀라지 말라.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건 사실이잖아요. 왜 자꾸 감정에 쏘고세요? 사실을 붙잡아야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잖아요. 우리 영적 부자가 되게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스펄천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마른 뼈와 같은 사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은 없나요?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일어나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남은 2주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하는, 부족하지만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합시다. 이 시간과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부르짖어서 우리 한번 주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